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예수님을 인정만 하는 회색지대는 없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1시간씩 전도에 대한 공부를 한 뒤에 사전에 성도들로부터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받아 방문하였습니다. 또 때로 리스트가 없을 때에는 근처 마켓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거나 마주치는 분들에게 혹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때로는 아주 호의적으로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분에게 현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교회를 통한 공동체 생활은 거부하는 가나안 성도였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속칭하는 이유는 가나안을 거꾸로 발음하면 안나가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도 그저 공동체 모임에 일주일에 한두 번 참가할 따름이지 정작 그들이 사는 모습은 자신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별 의미 없는 모임은 원래 시간이 아까워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짐짓 점잖게 괜히 자신에게 힘쓰지 말고 다른 사람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결코 그들과 논쟁을 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그러시냐고 그들을 깍듯이 인정해주고 연락처가 있는 분이라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여전히 생각이 변화가 없는지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런 일로 우리가 소심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 활동을 마치고 난 후에는 다시 모여 그날의 전도 활동 가운데 있었던 일을 나누며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날은 특히 이런 반응을 보인 경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살펴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제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붙어있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그렇게 한다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는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귀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주제 본문대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몸을 해치는 자, 즉 흩뜨러뜨리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섬기며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어떤 철학이나 교리, 지식에 지적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법을 배우고 익혀 이 땅에서 공동체 가운데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신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니 이제 되었습니까? 그날 전도 훈련을 마치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나누며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경각심을 갖게 한 것은 그날 호의적이었지만 꽤나 비판적이었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 보기에 별반 크게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시간이 아깝고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전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신랄한 지적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는 다니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나타나야 할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루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과연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제하는 수준 정도의 종교생활하는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가름하지는 않느냐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주제본문이 누가복음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그날 만났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도 다니며 종교생활을 하는 자지만 주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 귀신을 쫓아냄을 받는 경험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귀신이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저 청소되고 수리만 되어 있는 빈집처럼 살자 귀신이 다시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형편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만 하는 회색지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를 해치는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섬긴 지 몇 년이 지나 팬데믹이 시작되어 모든 집회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의 모임과 교제 등이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인도하였고 SNS를 통해 교제와 상담 사역 등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자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고자 다시 지역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캐리그마, 교제의 코이노니아, 헌신의 디아코니아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적용하는 경건의 연습, 다른 말로 하면 큐티 나눔과 적용을 하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지적으로 인정만 하는 회색지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을 배우고 익혀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노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사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을 지적으로 인정만 하는 회색지대, 중립지대에 있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나누고 격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